오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입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참 독특한 소개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동안 소개할 때 몇 가지라도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아들이라던가 아니면 당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왕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출신이다라고 고향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나훔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었죠.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처음이었고 전체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선지자는 단 3명입니다. 하박국과 학개와 스가랴 뿐입니다. 왜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을까요? 소개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고향도 그렇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의 직업 역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소개할 것 하나 없고 그냥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을 만났지만 그 선지자 앞에 몇 가지 수식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고향이나 아버지가 더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권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하박국처럼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고 해서 그 선지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 타이틀이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글을 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진짜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에게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그만두기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덕담으로 이 교회에서 뭐 총회장 나오면 좋겠다 하셨지만 덕담일 뿐입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면 족합니다. 저는 명함이 없지만 앞으로 명함을 만들면 베델교회 목사 이혜진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명함에도 목사, 선지자 하박국이라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주시는 명함을 보면 하도 타이틀이 많아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선지자라는 이 직함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됩니다. 성도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 교회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뭐 임직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너무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이틀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직함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손을 모으다, 껴안다, 포옹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씨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름 그대로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껴안고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오죠. 씨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하나 씨름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씨름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씨름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껴안아 주셨어요. 그를 포옹해 주셨어요.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참 이름 그대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으로 하박국이 끝납니다. 멋진 인생이죠.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사람,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씨름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어찌하여
why라고 많이 묻습니다. 하박국 1장에만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3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13절에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도 어찌하여 사람을 이렇게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또 한 가지 질문은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계속 질문합니다. 고마운 것은, 감사한 것은 이 질문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라는 거죠. 하박국이 우리 대신 질문해 줬고 하나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쓸데없는 질문 좀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박국의 그 모든 질문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거꾸로 야 그런 질문 창피하니까 절대 기록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던진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너에게 해준 답이 소중하니까 반드시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광고판이 커야 운전하면서 달려가면서도 그 보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명백하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으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묻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자녀들이 신앙의 질문을 하면 부모는 곤혹스러우니까 쓸데없는 질문 좀 그만하고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질문하지 말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만이 아니라 욥기에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정답 없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수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을 성경이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성경은 불신앙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질문을 듣고 응답해 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임합니다. 하나님 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기독교 에센스 수업을 듣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해결됩니다. 누군가의 대화를 통하여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데 혹은 삶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경험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씨름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을 괴롭혔던 3가지 질문을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간단하게 말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겁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은 2절이 먼저 됐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3절과 4절이 먼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어찌하여 이 겁탈과 강포가 앞에 있고 사람들은 왜 맨날 분쟁하고 싸웁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엉망입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우리 질문 아닌가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잖아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어요? 며칠 전에 보도된 흉악 범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세상 그대로 두십니까? 왜 악 허용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뭐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고,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아까 말한 정인이 그 부모,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언론 이렇게 기독교를 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하박국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게 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고민은 3절과 4절이 먼저예요. 이 악 때문에 고민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부르짖었던 거죠.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좀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부르짖었던 거지. 근데 응답이 없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만 외쳐도 기도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고민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질문은,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이게 우리 고민이죠. 세상이 악한 것도,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큰 고민,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김정은 정권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있어요? 왜 내버려 두세요?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실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개인 기도에 대한 답답함, 하나님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How long?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내 영주권 문제 How long? 언제나 해주실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거.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하세요? 무슨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듣고 하나님 응답하셔요. 5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나 일하고 있어, 그런 뜻이.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수십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다만 그가 하시는 일의 99%를 우리가 모를 뿐이다. 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한 가지를 하기는 할 건데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믿지 않을걸? 너네 기대와 너무 다른 일이니까. 내용인 즉슨 정말 믿지 않고 싶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도 가만두십니까? 이 땅 그냥 두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인데,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미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당시 시기적으로 아수르의 국군이 세해가고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시대였는데 그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납고 성급해요. 7절에 따르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정말 군만한 표범보다 빠르고 무서운 자들이에요. 9절에 따르면 강포를 행하여 정말 왕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들 일으켰어.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너네 심판할 거야.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잖아요. 하나님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근데 믿고 싶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거예요. 아니, 응답해 주시고 너무 고마운데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 아니 무슨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일하셔요 또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또 좀 잘못했다 그러고서니 누구를 일으켜? 더 나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13절부터 따지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그래도 갈대아 백성들보단 나을 텐데요. 근데 더 악한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래요? 이 질문이 어쩌면 하박국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답답한데 진짜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건 그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기도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다 갖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거죠? 이렇게 응답하셔야 해요. 우린 다 기도하면서 사실 다 답을 갖고 있어. 근데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하나님, 나는 너의 기대와 상관없이 일한다. 너의 예상과 상관없이 일한다. 나는 너의 상식과 상관없이 일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혼란스러워요.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에 금방 응답 안 하시는 것도 괴로운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세상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하박국이 급기야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손바닥 이고 팔 걷어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나 한번 보겠다.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답하는지 나 지금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따져보겠다.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야.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래요 하나님?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 맞습니까? 그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하박국이 혼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세 번째, 자기가 예상했던 방법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선지자 열전 가운데 나눴던 제가 소개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선지자 엘리야.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투성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그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그는 이렇게 혜성같이 멋지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등장해서 외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이제 왕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느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찌릿했죠. 이제 대중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데 가서 도망가서 숨으래요. 선지자 가오 떨어지게.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가증한 짐승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쥐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참하죠. 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면 이제 나를 멋지게 한 시대를 풍미해서 쓰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숨으래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음식 먹고 있으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엘리야가 황당했을 겁니다. 이건 뭐야? 나를 기껏 불러놓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거 시냇물 마시고 삽니다. 근데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다시 임합니다. 엘리야가 흥분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나를 쓰시겠지. 이번에 주는 명령은 더 황당해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이요? 이방 땅인데요.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 여자 이세벨 고향 가라고요? 왜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약자는 고아와 객과 과부입니다. 과부는 도움을 줄 대상이지 빌부터 살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가호가 있지. 가서 빌부터 살랍니다. 야,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기가 막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마지막 밀가루 하나 남아가지고 이거 마지막 빵 만들어 먹고 이제 다 죽으려고 하는데 그껏 만드는 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좀 먼저 주시라고. 그 다음에 당신 드시라고.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진짜 하나님이 이런 거 시킵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것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맺입니다. 한 맺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위로가 되는데 진짜 엘리야의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거 미치고 환장을 누르십니다. 환장을 누르셔요. 애가 죽습니다. 여인이 원망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좀 리얼하게, 당신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당신 와서 애 죽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기, 나 왜 불렀어요 진짜 하나님? 불러놓고 지금 온갖 수치 다 주더니.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20절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한 맺힌 기도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 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쌓인 게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하시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해요? 이게 엘리야가 경험한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일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18장에서 드디어 쓰임받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줄 알았지. 이제 그는 기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웬걸.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엘리야가 이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살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막 됐습니다 이제,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요. 넉넉합니다. 아이, 됐어요 하나님. 그냥 저 데리고 가시죠. 뭐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아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진짜 지쳤고요. 나 당신 일하시는 방법 이해 안 되고요. 나 힘 빠져서 도무지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네, 하박국이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엘리야가 던졌습니다. 욥 이야기 길게 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 더합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나 좀 하나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 욥이 경험한 하나님, 공통점 뭐냐면 이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왜 내 생각과는 조금도 다르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잘 안 믿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잘 믿어보려고 드디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일의 전개는 이래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애들도 잘 풀리고 해야 되는데 웬걸 자식이 넘어져서 사고가 나, 나도 다쳐, 남편은 취직도 안 돼. 화가 나죠. 우리도 하박국처럼 질문하죠.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일하세요? (2014년) 한 5월부터 저희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요.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한 5가정, 6가정 돼서 이제 가정을 벗어나 바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정집이 아니니 마이크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고 음향 믹서기가 필요해서 거금 2,000불을 그 당시 들어가지고 기타 센터 가서 스피커 2개와 마이크와 믹서를 드디어 교회에 갖추고, 젊은 목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한 주 설교했는데 월요일 날 교회 갔더니 누가 그것들을 훔쳐갔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음이. 하나님 그동안 그러면 기도 응답은 뭐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면 좀 세워주시지. 첫 주 예배 드렸는데 스피커 2개인데 하나 실어가고 하나는 커서 못 싣고 교회 앞에 던져지고 가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주 사람들이 찾아오고 빠르게 교회 모양을 갖춰갔고 교단의 허락을 받아 창립 예배가 11월 8일 2015년 11월 8일로 잡혔습니다. 창립 예배를 앞두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 1일 그 당시 성도들이 약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가 쓰러졌다고. 평소에도 뭐 일 많고 과로했으니까 좀 쉬면 좋겠다. 근데 5일 뒤 누나가 천국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생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형, 누나 천국 갔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은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이게 하박국 1장의 끝이에요. 이게 하박국 1장의 끝이에요. 그렇다고 설교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겠더라고.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이네. 1장은 질문으로 끝내요. 다음 소제목, 우리의 질문들은 그럼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박국은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팔을 진짜 걷어붙이고 뭐라고 좀 답하시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답하시? 내가 좀 한번 들어보겠다고. 저도 하나님 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냥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하박국이 던진 그 무수한 질문에 답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박국 2장에서 그렇게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하나님 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내가 보겠다고 했던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 듣고 3장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심지어는 단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수긍한 것 정도가 아니라 벌벌 떨어요. 벌벌
그리고는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그 유명한 외양간에 소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다 상관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면 된다. 그리고 황당하게 끝나버려. 이게 뭐예요 도대체? 1장은 질문, 2장은 하나님의 대답,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우리는 궁금증이 한 개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박국은 다 해결됐어요. 당혹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신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똑같아요. 욥기가 왜 어렵냐면 욥 내내 욥이 불평하거든. 하나님께 질문하거든. 고통 가운데 나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친구와 논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근데 38장쯤 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기대합니다. 앞에는 좀 지루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욥에게 답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돼서 우리가 그때부터 읽죠. 근데 별게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하나님이 계속 질문만 해. 한 64개 정도 질문을 던져요. 별로 우리한테 영양가가 없는 질문을 막 하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40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여주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우리는 한 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욥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갈까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그냥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족합니다. 내가 스스로 다 모든 질문들, 불평들, 원망들 다 걷어들이고 이제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뭐야? 나는 한 개도 해결이 안 된다. 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 의미가 사라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4개의 질문을 던지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욥, 네가 모르는 것이 고통 하나가 아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박국도 떨어요. 하박국 이렇게 떱니다.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욥하고 좀 비슷해요. 16절도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주님, 내 창자가 떨리네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내 입술이 덜덜덜덜덜 떨리네요.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덜덜덜덜덜덜 떨리네요. 이게 하박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박국과 욥의 공통점. 그리고 욥도 모든 질문을 걷어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회개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하나님 자신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죄 많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무슨 친구 같아요. 나타나서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러는데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림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 모세요. 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욥의 경우, 하박국의 경우,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의 경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감히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그 어미하심,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그 무거운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들 천국 가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죠? 이순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못 물어봐요? 이순신을 물어볼 틈이 없어.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임재를, 그 영광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질문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족합니다. 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아, 그분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질문의 궁극의 해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질문이 언제 해결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됩니다. 예, 궁극적 질문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모든 거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몇 가지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 도난 사건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죽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누나가 죽었기 때문에 천국은 저에게 조금 더 실제고 제가 천국을 이전보다 비교도 안 하게 또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사모합니다. 천국을 설교해야 될 목사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구를 잘 위로하지 못했는데 누이의 죽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문제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 내가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아마 질문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Till We Have Faces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책 마지막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남깁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저의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 우리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해결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역시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근심거리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많은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 가사를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뿜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자, 바로 그때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바로 그때 근심의 옷을 우리가 벗고 영혼을 살 것입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주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짧은 인생 지나갑니다.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에,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에,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에,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우리가 그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모든 근심과 고뇌의 옷을 벗게 될 그때에,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될 그때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이 그때에는 확실히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때에는 아무런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계신 내 주님을 배울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내가 가진 이 해결되지 않는 고뇌, 내가 가진 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 아버지 괴로움을 하나님 그때에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사모합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시대에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그 얼굴을 대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구할 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이 세상에 근심과 고통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전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느낄 때만이,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로 충분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소서. 아버지, 약하고 만 세상,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이 시간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이 시간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뜨겁게 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위대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할 그때,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주님 만나게 될 그때 모든 근심과 고뇌의 옷을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 모든 질문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사모합니다.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길 때까지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사모합니다. 하박국은 그 음성으로 좋겠습니다. 욥은 주의 음성 듣고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번 주에 론도 잘 통과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